오늘 아버지 날 우리에게 좀 제시될 모범적인 아버지가 누구일까 생각하는 중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고 구세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 자란 가정에 사람으로서의 아버지의 임무를 다한 아버지요,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셉의 아들은 아니지만 요셉은 예수님을 아들로, 이 세상의 아들로 아버지의 임무를 다한 그런 귀한 아버지입니다. 그 가정의 가장으로 모든 책임을 완수한 그런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남자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지는 이 요셉을 보면서 나도 이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갖기를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는 목수였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만 맡아서 키우고 돌본 게 아니고 예수님 다음에 마리아와 사이에 여러 아들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에 보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예수의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이름을 가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젖동생이라고 부르는 이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누이들이 있었어요. 여자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들이라고 복수를 쓴 거 보면 하나가 아니고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을 맡아 기를 뿐만 아니고 돌볼 뿐만 아니고 자기와 마리아 사이에 있는 여러 아들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온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 그런 성실한 남자요 아버지 또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그 사악한 왕이, 임금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애굽으로 이사를 가야 됐고, 또 애굽에서 돌아올 때 지금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서 갈릴리 자기가 성장한 나사렛으로 피해서 사는,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멀리 애굽으로 또 돌아오고 또 갈릴리로 가고 이런 많은 위험으로부터 식구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다한 아버지입니다.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은 우리 교인들의 아버지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수 없는 날들을 수고하며 땀 흘리며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 이 세상에 닥치는 위험으로부터 식구들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깝다 하지 않고 내놓은 그런 우리 남자들, 그런 아버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날, 우리 아버지들, 젊은 아버지들, 또 나이 드신 아버지들, 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 우리는 가정에서 참으로 존경함을 받고 존대함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들의 귀중함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아버지의 모범입니다. 가정의 가장 중심의 축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흔들리면 그 가정이 흔들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이 아버지의 역할을 다할 때 아내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또 그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가정에 대한 스토리들을 모아놓은 책을 읽어보면서 미국의 남북 전쟁이 치열하던 1863년, 그야말로 온 나라가 남군과 북군이 살벌하게 대치하고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죽어가고 남편들, 아버지들, 아들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때 너무너무 집집마다 염려와 두려움과 슬픔이 오고 가던 그런 전쟁의 때였지요. 그런데 북군의 군악대가 성조기의 노래를 연주하자 남쪽 군대는 딕시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며 맞서고 싸우고 있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격전의 전쟁터에서 팽팽한 긴장감과 두려움이 가득 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북쪽 군대의 군악대가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홈, 스위트 홈, 가정을 연주하기 시작하자 양쪽 진영의 군대들이 모두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군의 군악대도 따라서 홈 스위트 홈을 같이 연주했다고 합니다. 남군과 북군이 장엄한 이 대합창의 그 악기 소리가 갑자기 따라 부르는 모든 병사들의 그 대합창이 전쟁터에 가득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전쟁터에서 양쪽 군인들은 앞으로 24시간은 휴전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루 동안 온전히 고향에 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아버지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들, 우리를 위해서 나가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땀 흘려 싸우고 있는 아버지들, 그러다 쓰러지고 그러다 피곤하고 그러다 외롭고 그러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는 아버지들이 아닙니까? 또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의 산업 영웅이라고 하는 아이아코카,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하고 공대를 졸업하고 공부를 너무 잘해서 포드 자동차에 입사해서 젊은 나이에 그는 아주 성공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아이아코카는 무스탕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개발해서 포드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 그런 능력 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55살이 되었을 때 포드 회사가 그를 해고시켰습니다. 아이아코카는 배신감과 증오에 차서 그는 원망스럽고 나아가서 술에 취해 그는 원망하며 낙심하며 그는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아코카는 어느 날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때문에 행복하고 자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살아가던 아내와 자녀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내가 이대로 쓰러질 수 있는가?
가족이 이렇게 있지 않는가? 그는 다시 깊이 생각하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년 해고당한 지 5년 되었을 때, 그가 60살 되었을 때 8억 달러의 빚에 쓰러져 가고 있는 크라이슬러 회사에서 그를 초빙했습니다. 그는 크라이슬러 망해가고 있는 미국의 대자동차 회사, 나라에 큰 불이익을 가져오고 은행에 돈들을 많이 쓰고 이제는 이 나라 때문에 이 회사 때문에 미국이 큰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아이아코카는 크라이슬러 회사를 자기가 책임자로 그 회사에 가서 나라에 미국에 나를 몇 년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결국 아이아코카는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를 다시 이익을 남기는 그런 능력 있는 회사로 만들어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회사를 다시 맡아 시작하면서 항상 회사원들에게 또 자신에게 말하기를, 우리 남자들은 모든 노력에, 모든 시간에, 모든 정성의 7분의 2는 가족을 위해 할애하라 라고 하는 모토를 가졌다고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7분의 2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을 때 크라이슬러 회사는 참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는 회사가 됐고, 모든 남자들이 능력 있게 힘 있게 정성을 다하여 일해서 그 회사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중심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아버지들을 만나 대화하고 기도하고 사정을 상담하고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을 많이 당하고 있는 아버지들, 그리고 부부들, 가정들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의 기도의 가장 초점은 가족이요, 부부요, 아니 아버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인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넘어지면은 우리 가정이 흔들립니다. 요셉은 어쩌면 가장 심각한 시간을, 심각한 세월을 살아야 됐던 한 남자였습니다. 요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맡아서 기르고 인류의 모든 구원을 책임져야 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맡아서 그가 책임지고 성장시키며 가르치며 보호하며 키운다. 놀라운 책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들은 똑같은 책임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책임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은, 우리 아내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살고 죽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했는가?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아내인 마리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쭉 내려오다가 다윗까지 똑같아요. 요셉의 족보나 마리아의 족보나 똑같이 와요. 그러다가 다윗 임금에 딱 와서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손이고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바로 형제인 나단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같은 족보예요. 그런데 다윗에서 와가지고는 갈라집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거기서 쭉 내려와서 요셉, 그리고
다윗의 아들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나단의 자손에서 쭉 내려오면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 다윗 임금, 다윗 왕, 그리고 다윗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족입니다. 요셉은 왕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요셉의 아들로 등록이 됩니다. 왕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 그런데 마리아의 족보는 나단의 아들로 쭉 이어져 가지고 결국 마리아의 족보는 나단의 자손, 다윗의 자손입니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내 밧세바 사이에서 난 솔로몬의 자손,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나단의 자손입니다. 근데 다윗과 밧세바, 참 다윗 임금이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빼앗아 왕이 차지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사이에서 나타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하고 밧세바 엄청난 죄악을 졌는데요. 그 죄를 이 다윗하고 밧세바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손에게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요, 조상들이 지은 죄를 해결하고 용서받고 완전히 용서받고 대단한 자손들로서 그 덕을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에게 대단히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좋은 어머니가 되겠다 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아버지가 되고 용서받은 어머니가 될 때 우리 자손들이 그 모든 축복을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난 부자가 되겠다, 돈을 계속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다, 거기 축복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아주 좋은 직장을 해서 넘겨줘야 되겠다, 거기 축복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아버지로서, 나 자신이 어머니로서 다윗과 밧세바는 엄청난 죄인들입니다. 무서운 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도 졌고 간음죄도 졌고 결국 밧세바 때문에 남편도 죽었습니다. 무서운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식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벌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죠. 모든 죄에는 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엄청난 회개.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그는 밤새워 눈물로 자기의 베개를 적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죄 없는 자는 없지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아들을 막 축복하고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그 축복이 이어지겠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모두 회복해 주셨어요. 다윗은 떳떳한 사람입니다. 그 죄를 다 탕감받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회개하고 재언신하고 또 언신하고 또 언신하고 그는 누리며 살았습니다. 밧세바도 그래요. 밧세바도 그는 부끄러운 한 여인이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지요.
밧세바 자신도 많은 죄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왕이 보는 날, 그는 왕이 보는 그 시간에, 그 때에 그는 옷을 벗고 왕을 유혹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그는 죄를 졌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 중에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는 걸 봤습니다. 자기의 죄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아들을 열한 낳습니다.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밧세바의 그 애절한 기도는 너무도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다윗의 많은 아들 중에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을 왕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죄를 회개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는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요셉, 솔로몬의 자손에서 요셉, 그리고 또 그 나단, 그 사이에서 쭉 난 이 마리아,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이거 보면 요셉은 죄를 다 회개하고 탕감받은, 용서받은 조상의 그 회개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복이 그 아들에게 온 거예요. 요셉은 이토록 한 아버지로서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내려주시는 그 회개하고 해결받은 조상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은 축복된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남자 중에 요셉을 딱 뽑았잖아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텐데 어떤 남자하고 약혼하게 할까? 어떤 남자하고 결혼하게 할까? 약혼을 하면은 그건 법적으로 결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정직하고, 어떤 남자가 이 마리아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남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맡아서 30까지 잘 키울 수 있을까? 보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요셉을 뽑았잖아요. 정말 이 요셉은 믿음이 순수했을 것 같습니다. 그 조상이 회개한 그 믿음의 복을 다 받았지요. 그래서 이 요셉 아버지로서의 아름다운 첫 번째 모습은,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인 사람은 다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될 수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죄 없다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넘겨주겠습니까? 자식한테 그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하면은 엄청난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고등학교 학생 졸업하는데 제가 갔습니다. 다 갈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제 한 학생 졸업식에 갔어요. 제가 꼭 가고 싶어서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학생들이 뭐 졸업 몇백 명이 졸업하는데요. 너무 우리 미국의 앞날을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 그런데 거기 학생 셋이 나와서 학생의 회장이 마지막 연설을 하고, 학생 둘이 모범적인 학생이 나와서 해가지고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두 번째 학생은 아마 인도 부모인 것 같아요. 여기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죠. 그런데 인도에서 온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것 같습니다. 카르만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인데, 그 학생이 나와서 남학생이 연설을 하는데 제목이 욜로예요. 욜로. 이게 무슨 단어인가? 사전 있으면 좀 찾아봐야 되겠다. 내 뭐 아이폰으로 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욜로 뜻이 뭔가? 사전에도 없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학생이 나와서 그 단어를 설명하기를 아주 좋은 연설을 했습니다. 욜로
오늘 어드레스의 제목은 욜로입니다. 욜로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그가 말하기를 You only live once.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당신은 오직 한 번만 삽니다. 그런 뜻이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창조적으로 단어를 만들어서 연설을 하는구나 좋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미국에 감사하고 사회에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모든 재료를 주신 이 학교에 감사하고, 그런데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은 한 번만 살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생각하고 그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교인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대한 책임은 당신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사는 거예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만 사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한 번뿐이 없습니다. 남편으로서 한 번뿐입니다. 아들로 딸로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 한 번뿐인 이 세상의 지구 위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주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해결하지 않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천만에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중간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유산으로 넘겨줄지라도 그 아들이 그 딸이 나의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 요셉은 조상이 해결한 그 회개, 죄를 해결한 그 모든 걸 이어져서 그걸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요셉은 너무 정직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자꾸 생각하니까 거짓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정직한 남자, 정직한 한 사람. 얼마나 우리가 정직할 수 있을까? 정직을 어떻게 정말 속을 전부 뒤집어 가지고 완전 정직이라는 게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우리 아들들, 딸들에게 그런 놀라운 인테그리티, 정직한 거를 넘겨줄 수 있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 아들들은 성공할 거예요. 여기 또 다른 아들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원주, 강원도죠. 원주의 슈바이처라고 별명으로 불리어지는 문창모 원장이라고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자기 병원의 좌우명으로 정직한 책임 끝까지 지키라. 정직한 책임 끝까지 지키라. 그걸 써붙여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문창모 원장이 그런 정직한 책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좌우명을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 가정은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까지 다 해야 됩니다. 그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을 정직한 책임을 가진 끝까지 지키는 아들로 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이제 훈련의 하나로 심부름도 시키고 하는데 저 시장에 가서 등잔을 몇 개 사오라. 문창모가 저 시장에 가서 등잔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보자기를 펴보니까 등잔 4개 중에 하나가 깨져 있었습니다. 문창모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 멀리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4개 사왔는데 하나가 깨졌습니다. 이제 이거 괜찮지요? 어머니가 말하기를 창모야 너는 책임을 완수하지 못했다. 내가 깨진 등잔을 사오라고 했더냐.
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새 등잔을 다시 사오라. 그는 먼 길을 다시 가고 저녁 늦게 돌아오며 그 책임을 완수하면서 그날 눈물로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냈지만 그날 자기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정직한 책임을 끝까지 지키자. 무엇이든지 정직하게 끝까지 내 책임을 지키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는 자기 인생에 의사가 되어 모든 사람을 치료할 때 가장 정직한 의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우리의 모습에서 요셉이 그 아들들을 기를 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맡아서 성장하고 기르고 책임있게 돌보고 교육시키고 하는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한 번 지나가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돌볼까요? 그는 그 조상이 넘겨준 믿음을 꼭 붙잡고 가족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하여 또한 절기를 잘 지킨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절기가 되었는데 예수를 데리고 그 성전에 갔잖아요. 12살 때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 성전에 12살 때 갔다고 하는 건 그 전에 매해 갔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절기만 되면 꼭 예수를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그 성전에 갔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우리 BBS가 있어요. 부모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부모 여러분이 아이들을 꼭 데리고 오시면 아이들은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오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버지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게 중요하다 하면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게 중요하다 하면 하는 거지요. 요셉은 믿음의 보존을, 가족의 믿음의 보존을 책임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의 믿음을 우리 아버지들이 책임지는 거죠. 교회 중요하다. 교회는 좋은 곳이다.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다.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희생한다. 섬긴다. 교회를 높인다. 귀중히 여긴다. 교회를 깎아내리고 교회에 대해서 어려운 욕이나 하고 듣고 말하고 자손들 없는데 하든지 해지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듣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런 조상을 가진 귀한 아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믿음을 보존한 아버지입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아버지입니다. 가장 위대한 내용입니다. 복종하는 아버지. 우리 한번 3번을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아버지이다. 또 한 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아버지이다. 성경 읽습니다.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 다음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요셉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남편은 심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아니, 나하고 정혼한 여자가, 나하고 성관계가 없었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더 조금 있으면 모두에게 나타날 텐데 자기 자신은 얼마나 부끄러운 남자가 되고, 자기 아들이 아닌데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젠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너무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이때에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남을 해치고 싶은 사람 마음이 없습니다. 그때 만약 모든 사람한테 공포하면 그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여자를 살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거는 이혼 증서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주면은 그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렇게 하려고 깊이 생각했어요. 함부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깊이 생각해서 이제는 가만히 끊어서 이혼 증서를 줘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여러분, 무서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당황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꿈을 주세요, 교훈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니,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으로 하면 못 믿는 거예요. 교인 여러분, 생각으로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 여러분, 자기 생각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모든 인간의 과학이나 문화로 생각하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예수다. 그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위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받은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남자입니다. 우리 교인입니다. 이때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유대인들은 약혼하면은 남자가 모든 그걸 준비한 다음에 데려와야 되는데 그 기간이 1년은 넘어야 합니다. 1년 내에 데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잉태가 됐어요. 임신이 나타났어요. 1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가서 데려와 버렸어요. 이게 실천하는 놀라운 요셉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해라 하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복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위대한 남자 아버지의 모습은 복종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 남편을 어떤 여자가 존경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런 아버지를 어떤 아들 어떤 딸이 존경 안 하겠습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데 뭐. 그 아버지가 큰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거 교회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해야 된다 하면은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데려왔습니다. 1년 안 돼도 데려왔습니다. 법과 전통을 넘어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놀라운 남자입니다. 아내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들이 동정녀 탄생으로 처녀에게서 낳게 하는 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여자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위대한 아버지죠. 위대한, 너무도 정직한, 주님께 순종하는 한 남자입니다. 못할 것도 없는 거죠.
순종하면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예수라 이름을,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신다, 구세주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손들이 되어야죠. 아버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아버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들이 그런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온전케 해결하고 헌신하여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이런 위대한 자손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자손들도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놀라운 자손들이 나오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